오늘은 당신의 영적 MBTI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이거일 겁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윗세대들은 그런 말은 잘 안 하겠지만, 요즘에는 이게 뭐 젊은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MBTI를 서로 묻고 답하죠. 최근에는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직장인들을 선정하는 채용 현장에도 쓰이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이 이력서와 자소서에 이 MBTI 성격 유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한 SNS의 카페 직원 모집 공고를 이 MBTI로 뽑는다는 글을 보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막 댓글에서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보여주시면 트위터라는 SNS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MBTI로 사람을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성향이신 분의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지원 불가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ENTJ하고 ESFJ.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I로 시작되는 성향을 가진 지원자 중에는 INFP, INTP, INTJ는 지원이 불가랍니다.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인 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이 고양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가 바로 이 MBTI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도구로 뭘 이제 측정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논리적인지 감정적인지, 계획적인지 자율적인지를 이렇게 파악해 보는 거예요. 해보신 분도 아마 꽤 계실 텐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제가 안 해봤다 그러니까 언젠가 청년들이 목사님은 이거 같으면서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MBTI 유형별로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보여주시면 이 ISTJ,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제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 6시 41분 23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스타일인 거죠. ISFP, 성인군자형은 주님, 항상 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부탁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끝까지 남을 배려하면서 성인군자형. ESFJ, 왜 이게 친선도모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인내심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MBTI 성향별로 어떤 신앙생활의 색깔도 좀 달라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유형의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좀 이해를 하자,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뭐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와 의도만큼은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성도에게도 이 영적 MBTI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적 MBTI라고 정한 거거든요. 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의 유형이 이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마다 영적인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MBTI는 다 다름을 보여주지만 이 영적 MBTI는 틀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성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성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름의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의 유형 중에도 이렇게 통성 기도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침묵 기도파가 있고,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찬양하는 그 파가 있고,
뜨겁게 찬양하는 파가 있고, 이런 거는 서로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유형들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의 신앙 유형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와 몇 명의 목자들, 그리고 그 뒤에 시므온과 안나 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이 지났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당시 세상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 아닙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지금 완벽한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만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요한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게 성경이 기니까 여러분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는데 실제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한 남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단박에 저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제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한 남자 위에 있는 것을 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복된 귀와 복된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복된 귀와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한 남자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듣는 영역에 관해서, 두 번째는 보는 영역에 관해서. 자,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의 이 듣는 유형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의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이 너는 이제 물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어디서 들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빈 들에 있었습니다. 빈 들. 그런데 이 빈 들이라는 번역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이 빈 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빈 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레모스고요. 히브리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왜 번역이 아쉽다고 했냐면 이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광야,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뭐하러 갔을까요? 사막 체험하러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려고 지금 광야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듣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가 이 듣다라는 단어인데 듣는 행위 전부가 사실은 다 똑같지는 않죠. 들려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데 듣는 행위를 표현하는 한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을 문이고요. 또 하나는 들을 청이에요. 두 글자 다 듣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듣는 다른 태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을 문은 그냥 들려서 듣는 것을 의미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행위가 들을 문인 것이죠. 반면에 들을 청은 내게 필요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소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들리는 소문에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이 소문은 그냥 들려서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문을 소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문이죠. 반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우리는 경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하는 것은 듣기 싫은데 들리는 소리를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듣는 행위인 것이죠. 영어로 하면 hear와 listen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hear는요 그냥 들려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listen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역에서의 신앙의 유형, 이 영적 MBTI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H형이 있고요, L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들음의 영역에서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H형, 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hear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 listen, 귀 기울여 듣는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L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광야로 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 listen 하지 않았습니다. 문, hear 했어요. 반대로 사단의 말을 청했어요. listen 했어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딴짓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듣고 그냥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H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리가 있나요? 신앙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또 교회 안에서 뭐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뭐 차를 마시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L형으로 들어요. 귀 기울여요. 집중해서 들어요.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무게를 둬요.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메가폰을 잡고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음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저 박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김 권사가 오늘, 내가 아니라 김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안 나왔어.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또 힘을 얻고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 MBTI의 첫 번째는 뭐냐면 L이에요. Listen이에요. Listen. H는 틀린 것입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들음의 영역이 L이 되면 보는 영역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세례 요한은 실제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뭘 봤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무는 그 한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저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남자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데아 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세례 요한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뭐 했을까요? 늘 그 존재를 찾아 헤맸겠죠. 관찰했겠죠. 항상 그 존재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 존재가 나타나자마자 저가 그리스도구나, 저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영역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한문으로 한번 보면 볼 견자가 있고요, 볼 관자가 있습니다. 둘 다 보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달라요. 볼 견자는 그냥 보여서 보는 거예요. 보여서 보는 거. 그런데 볼 관자는 정말 보고 싶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그냥 두루두루 보는 것을 견문을 넓힌다라고 하죠. 관문을 넓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죠. 견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살펴볼까요? 그냥 보여서 보는 것은 see예요. 그냥 내 눈에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거가 see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은 watch예요. watch.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이 보는 영역에서 가져야 될 영적 MBTI는 W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보는, 사실은 안 보는 성도의 영적 MBTI는 S죠. 보이는 대로 보겠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네, 봄이 이제 진짜로 온 것 같아요. 봄이 올 때마다 여성들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옷이 없어요. 네. 분명히 작년에 내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작년에 빨개 벗고 다니지 않았는데 올해 옷장을 열어보면 봄옷이 없어요. 다 그냥 비닐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작년에도 보니까 파란색 비닐을 입고 다녔고 노란색 비닐 입고 다녔고 그러셨잖아요. 옷장에 봄 비닐밖에 없으니까 이제 옷을 사야 되잖아요. 비닐은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옷을 주의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봄옷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홈쇼핑 채널을 돌릴 때마다 봄옷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그래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나와 연배가 비슷한 모든 여자들이 다 너무 아름다운 봄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일까요?
믿음이 좋습니다, 역시. 예. 여러분, 홈쇼핑 채널에서 보모만 주구장창 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보못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채널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보못이 생각이 드니까 지나가는 모든 여성들이 다 아름다운 보못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아들이 군대 가면 이상하게 길거리에 군복 입은 아들이 많아지죠.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빈도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극이 우리 성관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달에 간 우주인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1969년 7월 20일 인간 최초로 달 위를 걸었던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1971년 7월 26일에 인간 최초로 달 위를 걸은 것만이 아니라 달에서 이동차를 운전한 최초의 우주인이 나타나요. 아폴로 15호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주를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지금 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련 우주인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달에 와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련 우주인의 말을 듣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달까지 가서 하나님을 못 보셨네. 안타깝습니다. 우주복을 벗고 나가셨다면 하나님을 보셨을 텐데 라고 얘기했대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죽으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어윈은 어떻게 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윈은 우주를 견한 게 아니라 관한 거예요. 와치한 거예요. 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니까 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소련의 우주인은 달을 견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씨한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치웠어요. 와취해야 할 주님을 유다는 씨했고요. 반면에 견해야 할 돈을 관했어요. 와취했어요.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제발. 사모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MBTI에서 이 H와 S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L과 W가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MBTI가 HS가 아니라 LW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MBTI는 4자리거든요. 근데 설교가 좀 이렇게 폼이 나려면 4자리가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4자리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나머지 두 자리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가 이제 오늘 본문, 지금까지 오늘 본문 얘기도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적 MBTI의 앞에 두 자리가 LW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나머지 두 자리의 영적 MBTI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MBTI의 세 번째, 네 번째 알파벳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 사이비 교주를 제외하고 누가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에서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신이세요. 하나님이 신하세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제가 신할 거예요. 이런 신앙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마음대로 다 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번째 영적 MBTI는 뭐냐면 G가 아니라 M이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신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사이비 교주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웅변적으로 지금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자기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관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 라고만 외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MBTI가 G가 아니라 M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신발끈을 풀려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적어도 무릎을 꿇거나 쭈그려 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내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인간일 뿐인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껏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의 영적 MBTI를 확인할 수 있죠. 뭐뭐보다, 무엇무엇보다 위에라는 뜻의 어버브와 무엇무엇보다 아래라는 뜻의 빌로우 중에 세례 요한은 B였어요. 늘 주님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남긴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의 신분이 종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항상 주인의 발밑에 서 있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모든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종으로서는 실패해요. 여러분,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understand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아래라는 뜻의 under와 서다라는 뜻의 stand,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해합니까? 누가 어떤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나요? 그 이해 대상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 삼고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서 있는 거고요. 내가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맞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MBTI가 주인처럼 예수님 위에 있는 A가 아니라 종처럼 예수님 아래에 머무는 B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나에게 뭘 시키려나. 종이 주인에게 집중 안 하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고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 MBTI는 들리면 듣는 H, 보이면 보는 S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보는 LW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LW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존재 종이라는 MB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하는 MBTI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여주시면, 귀를 기울여 듣고 집중하여 보고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종임을 아는 LWMP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한 카페의 채용 공고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구인 모집 공고처럼 하나님께서도 LWMB라는 영적 MBTI를 가지고 있는 성도만 캐스팅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LWMB라는 영적 MBTI를 가진 성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는 예가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독서를 하다가 한 예화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은 이제 LG라는 기업이죠. 이 LG가, 여러분 LG의 약자를 혹시 아십니까? 뭐의 약자인지? 럭키 금성의 약자잖아요. 근데 럭키 금성 이전에는 그냥 금성이었거든요. 골드스타. 그 기업의 이름이 그냥 금성일 때 이 회사에서 이 가상 고객 제도라는 것을 이 직원들에게 시행했대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변에 LG 다니는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금성의 모든 결제 서류의 가장 윗칸을 비워두고, 결제란을 만들어서 비워두고, 누가 그 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겠냐면 이 맨 윗칸에 있는 마지막을 고객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만들어라 라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회의할 때에도 항상 빈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놨대요. 누구의 자리겠죠? 고객의 자리. 회의할 때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회의를 해라 라는 뜻이죠. 저는 영적 MBTI LWMB를 가진 성도의 삶이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제란을 비워두세요. 제일 윗칸을 비워두세요. 내가 제일 윗칸의 결제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일 윗칸에 결제하셔야 그 일이 진행된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안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관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제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제발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제하실지를 물어보고 구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일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종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영적 MBTI LWMB 유형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